사무엘하 14장.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없는 화해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2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도록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분의 연단이 계속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 가운데 반복하여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암논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런 후에 압살롬이요 자신의 외갓댁인 구술 땅으로 3년 동안 망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주 참 다중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요압일 것입니다. 많은 무공을 세웠고요. 또 전쟁마다 정말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요.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윗이 요압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사울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요압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 국가를 세우는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어젠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일에 합하여진다, 동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는 기꺼이 가장 앞장서서 그를 돕는 일을 하였지만 그런데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나 그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판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요압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그 요압이 문제를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그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가 무슨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다윗이 종종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더 꺼내기 시작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서열인 암논은 벌써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고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가 바로 지금 암논을 죽인 후에 그는 지금 다른 나라에 망명을 떠나 있는, 그러니까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도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압살롬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자, 요압이 지금 그런 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압살롬을 다시 그 나라로 불러오기 위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요압은 다윗에게도 점수를 딸 뿐만 아니라 이제 차기 정권인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정말 큰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압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만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압살롬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의지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밖에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큰아들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큰아들이 법에 의하면 그 큰아들을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법으로 치자면야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아들을 죽이면 저는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죽인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아들도 저기 마찬가지로 저의 아들 아닙니까? 저의 피부치 아닙니까? 어찌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종종 부모들은 자식들이 죄를 짓고 또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또 그를 보고 싶은 마음,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정말 괘씸한 짓을 벌이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자식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압살롬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나 역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고 나를 지금 떠나 있는데 어쨌든 법에 의하면 그 역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마땅한 일인가? 그를 죽여야만 되겠는가? 그 역시 나의 피부치 아닌가? 나의 혈육 아닌가? 그가 나의 자식으로서 다시 이 나라의 왕권을 이어갈 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아마 깊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죠. 비록 네 아들이 살인한 아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정말 너의 아들이니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니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맞는 일이다 라고 하고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여인이 이제 이때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나단의 이야기요. 나단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이 여인이 다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큰아들을 살리는 것이 맞지 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는 일을 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은 암논, 그 암논 죽은 것 때문에 참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암논을 그리워하다가 살아있는 압살롬을 처벌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 일로 말미암아 암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린 암논의 이야기는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긴 자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방책을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압살롬이 내어 쫓겨 있지만 그런데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위를 이어갈 자라고 한다면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요압이 꺼내준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넣어준 이야기였죠. 요압이 생각이기도 하였고 아마 이 여인의 생각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화해의 이야기고요. 또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준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한다? 그것은 나의 그냥 일방적인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껄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내 잘못이나 혹은 상대방의 잘못이거나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용서할게, 그냥 받아줄게,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화해하지만 내가 좀 편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껄끄러움 없다고 받아주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화의 씨앗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자, 여인이 다윗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황을 눈치채고 나자 지금 실토한 것이죠. 요압이 저에게 이 모든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요압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어찌 보면 다윗은 마음 가운데 좀 요압이 괘씸하기도 했겠죠. 왜 직접 와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또 혹은 네가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리저리 좌지우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압이 이야기한 그가 제안한 그 방법대로 압살롬을 받아주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요압처럼 또 이 여인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 뿐만 아니라 왕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일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러 가지 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압살롬이 이 문제를 회개하였는지, 압살롬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는지, 정말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섰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덥석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그로 하여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허락해 주지만, 그런데 3년이란 시간 동안 그가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껄끄러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껄끄러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뭔가 약간 애매모호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참 어떤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을 봤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는 암논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었죠. 그렇죠? 암논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암논을 정말로 크게 책망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징계받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그런 상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 지금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야 됐죠.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때 그 암논을 제대로 벌하지 않은 것, 그건 내가 참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암논을 죽인 일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냐? 네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느냐? 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였느냐? 다윗이 이렇게 다뤘어야 됐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곡차곡 압살롬의 심령 가운데 앙금처럼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사건건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다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뤄야 할 때에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쩔 때는 그 메스를 정확하게 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다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냥 다 잊혀버리겠지. 용서해 주겠지. 아니란 겁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딱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진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문제는 골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압살롬이 다시 이제 다윗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압살롬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바닥에 어떤 흠이 뭐 무좀이 없었다는 것인지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뭐 대머리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모습은 굉장히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진짜 왕감이다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특징이 이야기하는데 그는 머리숱이 많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빨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머리숱이 많았다라는 것은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로 하여금 정말 강건케 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머리가 얼만큼 빨리 자랐는지 보니까 그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자랐더라, 1년에 이만큼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키로수로 재보니까요, 2.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머리 자르면 2.3kg 나오십니까? 보통 사람의 한 4배나 5배 정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과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백성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빠질 데가 없는, 외모로도 빠질 데가 없고 머리숱도 저렇게 왕성하고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위를 이어갈 자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그러한데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감으로 준비가 되어주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뭘 말하죠? 아들 셋, 딸 하나. 근데 그 3명 낳은 아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딸의 이름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자기 누이죠.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했던 그 누이. 그 누이의 이름을 자기 딸에다가 지어줬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직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증오감,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공의롭게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 또 그 암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28절부터 33절은 압살롬이 다윗과 대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구술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만나줄 줄 알았더니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답답했겠죠. 요압에게 사람을 몇 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요압도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요, 요압의 집에 그 밭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 압살롬도 진짜 참 고집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챙기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압살롬 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말든지 그거 결정할 것이다. 이게 지금 회개 안 한 태도죠. 만약 그가 진짜 회개했다면 아마 요압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가 찾아갔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정말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태도는 죽이든지 말든지 그가 결정하시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 다윗이 나에 대해서 혹은 암논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난 그거 용서하지 않겠어. 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겠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큰 정말 불화의 또 큰 그런 반역의 씨앗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 없는 화해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냥 단지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혹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회개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도 아닌데 그냥 덥석 화해한다면 덥석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내 마음이 편해서이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이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일을 바르게 처리함이 위함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는 또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냥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공의롭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 주변의 관계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